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노아의 방주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무지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 여름에 장마가 끝난 8월 하순경에 소나기가 자주 내렸습니다. 그때 오후 늦게 집 근처 양재천 다리를 지나오는데 쌍무지개가 선명하게 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그런 무지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서울 하늘에서 예쁜 그 7색의 그 쌍무지개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인 무지개의 어원은 물로 만들어진 문이라는 뜻입니다. 물문이 되겠죠? 즉 수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옛말로는 무지개가 아니고 무지개, 미음의 무죠. 무지개인데 물의 옛말인 물에서 리을이 탈락해가지고 물을 뜻하는 지개와 결합된 말로 용비어 청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 한자어로는 호라고 쓰며 지개호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개는 등짐을 지는 지개가 아니라 문짝을 뜻하는 옛날 말입니다. 참고로 양쪽으로 여는 문을 갖다가 문이라고 하고 한쪽으로만 여는 문을 갖다가 호라고 합니다. 나중에 문을 주로 그 대문, 호는 그 방에 있는 작은 문 이런 걸 갖다가 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호라고 하면 문을 총칭하는 그 말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무지개의 옛말은 무지개로 수문, 즉 물로 된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지개를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캐셰트라고 합니다. 구불이다, 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는 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리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무지개 여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무지개는 대부분 지표로부터, 땅이죠. 지표로부터 하늘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 반원형 그 고리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죠. 원리로는 그 공기 중에 떠 있는 수많은 그 물방울에 햇빛이나 달빛이 닿아서 반사돼가지고 물방울 안에 굴절과 반사가 일어나서 사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무지개는 통상 안쪽에 있는 선명한 무지개를 1차 무지개 또는 수무지개라고 합니다. 1차 무지개의 가장 바깥쪽 색은 빨간색이고 그 안쪽은 보라색이 되죠. 빨주, 논초, 파남보. 바깥쪽부터 안쪽이 색이 됩니다. 그리고 1차 무지개보다 덜 뚜렷한 2차 무지개는 그 앞무지개라고 합니다. 1차 무지개의 바깥쪽에 나타나는데 이는 햇빛이 물방울 속에서 2번 반사한 뒤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색깔의 순서가 1차 무지개와는 반대 색깔이 되겠죠. 맨 위에가 보라색이 되겠죠. 안쪽이 빨간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쌍무지개는 1차 무지개와 2차 무지개가 함께 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지개가 7가지 색인 줄 알고 있죠. 무지개는 색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각 문화권마다 그 색의 개수가 다르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지개 색이 5개, 6개, 7개 뭐 이렇게 그 문화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오색 무지개라고 그랬답니다. 독일, 멕시코도 무지개색이 5개인 오색 무지개였다고 그러고요. 이슬람권에서는 4색 무지개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종족마다 그 무지개의 그 색 개수가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무지개가 7가지 색이다라고 정립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게 퀴어, 그 다음에 동성애 인권 운동의 상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들 무지개에는 이들 그 성소수자 이들의 그 무지개는 남색이 없는 6가지 색입니다. 7가지로 정립된 색하고는 다르죠. 남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 이들은 6색 무지개를 아주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그 7가지 무지개를 갖다 무색하게 좀 만들고 있죠. 또한 무지개 깃발은 평화의 상징으로도 사용됩니다. 196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고행이 돼가지고 2003년 그 이라크 전쟁 시작 전후를 해서 전 세계에서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무지개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경우의 깃발은 사용하는 색깔이 모두 순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평화의 상징으로 쓰일 때는 빨간색이 맨 아래에 있고 보라색이 맨 위에 있습니다. 반면에 성소수자는 반대로 빨간색이 맨 위에 있고 보라색이 맨 아래에 있는 6색 무지개입니다. 이렇게 두 경우 모두 성서에서 나오는 언약의 무지개와는 색깔의 순서도 다르고 색의 숫자도 다릅니다. 그들은 변형된 무지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무지개의 심볼은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실생활에서 어떤 기업이나 방송, 제품 등의 무지개가 사용됐다면 6색인지 7색인지 색의 순서를 보고 언약의 무지개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 마케팅을 위해서 성적 다양성이나 평화의 의미로 사용되는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퀴어 퍼레이드를 비롯한 그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이용해 기업들이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참고로 무지개는 미국 하와이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공식 별명도 레인보우 스테이트라고 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번호판에 이렇게 많이 그 무지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성소수자, 동성애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 주의 심볼로서 그 무지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이라는 것 갖다가 그 하와이는 주제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 원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과 그 백인계 사람들과 그런 것 갖다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양성으로 같이 함께 모이자라는 의미에서 하와이에서 레인보우의 그 무지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무지개와 성소수 인권단체들이 사용하는 무지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상한 무지개를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무지개의 존재감이 희석되었지만 우리는 분별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무지개를 다시 제자리로 찾아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홍수로 심판하신 후의 일입니다. 말씀의 요점은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언약을 하시면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무지개 언약 또는 노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무지개는 에스겔 그 1장 23절에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즉 무지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의 무지개에 대해서 2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눌 말씀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르트,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약속이라는 의미죠. 약자, 한자말로는 한자어가, 약자의 한자어가 실로 꿰인 낚시 바늘의 모양을 하고 있는 상형 문자입니다. 언약은 낚시 바늘로 끼워진 관계를 의미하겠죠. 반면 언약은 실 대신 말을, 우리가 얘기하는 말, 이 말을 낚시 바늘로 꿰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은 보이지 않는 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베르트와 디아다케에서 말이라고 하는 요소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계약이라고도 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정, 약속이라고도 막 얘기를 하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옮긴 영어 번역에서도 신구약 성경을 언급할 때는 언약, 계약, 컨버넌트라고 하죠. 증거, 유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이런 말을 쓰고 신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언약을 말할 때는 위에 두 언어를 혼용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죠? 프로미스라는 약속이라는 말도 단어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자들이 주요하게 거론하는 구약의 7가지 언약으로는 창조 언약, 은행 언약,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언약, 이런 얘기 7가지가 있습니다. 창조 언약은 잘 아시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내용이 있겠죠.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의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은 오늘 말씀드린 그 노아의 언약이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데 아브라함 언약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12장에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로 햇불 언약으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신 언약은 할례 언약입니다. 다음은 모세 언약으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그리고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지개 언약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에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라고 하셨죠. 이는 언약을 하는 주체가 그냥 말로만 약속하시는 게 아니고 증표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시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세상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earth, 지구, 땅이라는 얘기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 언약은 지구상 땅 위의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는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14절과 15절에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위의 창세기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여기서 학자들은 구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말씀 속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지개는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일이 없으시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무지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언약은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리고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이며 은혜의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둘째,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에스겔 1장 28절에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그 핵심은 의심할 여지 없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환상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합니다.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는데 모양이 에메랄드 같다고 하십니다. 이 형상은 하나님의 위엄, 광채, 영광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벽옥과 홍보석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8장에 나옵니다. 각각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그 대제사장들의 그 판결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 12보석이 있습니다. 흉패는 4줄로 되어 있는데 각 줄에는 3종류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홍보석은 그중 첫 번째 줄에 들어가는 것이고 벽옥은 마지막 4번째 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처음과 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이 벽옥과 홍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한 보좌의 주변을 무지개가 둘렀다고 해서 이는 녹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녹보석이 뭐죠? 에메랄드 색이죠? 여러분, 녹색의 의미가 뭘까요? 살아있는 식물, 생명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승리를 나타내는 색이 녹색입니다. 이처럼 보좌의 형상은 무지개 형상을 통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지개의 색깔은 7가지 색깔입니다. 그리고 7가지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숫자이죠. 성경에 7가지 7이 주는 숫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7이 나타나면 다 완전해집니다. 나만 장군이 7번 목욕하고 나니까 몸이 온전히 깨끗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7번 도니까 피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은도 7번 달려다니면 불순물 한 점 없는 순은이 된다고 합니다. 시편 1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케 하며 온전케 하시는 그 7이라는 7이라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온전케 하시는 복음입니다. 7가지 색 무지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악으로 가득해서 물로 쓸어버린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죄악 속에 있더라도 모른 척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서하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무지개가 대신하는 것들, 우리의 죄값을 무지개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지개고 또 무지개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한 7가지 색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인 무지개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구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로 약속하신 증거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